한스 퀸 was ich glaube 내가 믿는 것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12쪽 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일곱째 줄이네요. 그런데 나는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서 기회다 싶으면 작은 따옴표입니다. 꽃 따옴표라고 그래요. 꽃 따옴표. 이따가 꽃 따옴표 닫고요. 겹 따옴표는 두 개 합니다. 꽃 따옴표는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워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을 때 쓰고요. 네. 겹다운표는 거의 원문 그대로 따올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따온 건 아니고 강조하는 뜻이죠. 침 튀기며 말하면서 뭐를 꽃다운표로 표시했어요. 침 튀기며 말하면서 확신에 차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침 튀기며 말하면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남에게 자기 신앙의 확신을 전하는 아니 축원되며 강요하는 사람들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법 되죠. 목사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을 어쨌든 설득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중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한스킹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어서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서 기회다 싶으면 침 튀기며 말하면서 남에게 자기 신앙의 확신을 전하는 아니 축원되며 강요하는 사람들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종교에 관한 대화에서는 배려와 세심한 감성이 필요하고 요청된다. 그렇죠. 배려, 배려와 세심한 감성, 세심한 감성. 제가 화이트보드에 한번 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제 강독을 듣기만 하는 분들은, 귀로 듣기만 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강독 혹은 해설 하다가 잠깐 멈추면 뭘 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신학자이기에 논증을 지나친 감정이나 성급한 신앙 고백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부쩍 제기하는 나의 영성에 대한 물음에 자기의 영성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가 봐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어로 그렇게 하고 스피리투알리테트 독일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죠. 근데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도 큽니다. 나의 영성에 대한 물음에 이제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건 내 모든 책에서 넉넉히 찾아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하고 만다. 이 사람이 신학자로서 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신학책, 주로 이제 그런 걸 썼어요. 또 문학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책을 책꽂이에서 찾아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군요. 문학과 구원인가? 하여튼 뭐, 제가 정확하게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명작, 기독교적인 명작을 어느 그, 문학 전문 교수와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어, 도 있고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독교 서적이요. 시인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작품과 그 사상들을 설명한 겁니다. 신학자가 문학에도 좀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뭐, 그건 당연히 그 연결이 되죠. 뭐, 문학만이 아니라 철학은 밑바닥에 까는 거고요. 예술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가 건조하게 이론적인 신학에 머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만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문학, 예술, 물리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구원을 이야기해야 될 목사가 인간과 그 인간에 의해서 어, 펼쳐진 여러 학문과 문학, 예술,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주은 전문가급으로 알지 않으면 설교의 그 토대가 부실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부실하더라도 신자들이 그걸 별로 눈치채지 못하고요. 물론 눈치채는 그 청중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별로 그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인생이 고달프니까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들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에 계속 길들면 아편을 맞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알코올 중독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세상의 걱정들이 잊혀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성이 지금 말하는 그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악순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의 영성에 대한 물음에 그건 내 모든 책에서 넉넉히 찾아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하고 하고 만다.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이미 겉으로는 신학책이지만 그 안에 내 영성이 담겨 있다. 그 뜻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내 영성에 대한 간명하고 조리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에 대한 사람들의 거듭되는 요청은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 책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 스피리투얼리티트, 네, 괄호 안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중세의 스피리투알리타스, 스피리투알리타스, 라틴어로 그래요. 스피리, 스피리투알리타스, 스피리투알리타스, 거기서 온 독일어가 스피리투알리티이고 영어가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네. 스피리추얼 리얼리티 뭐 이렇게 제가 다른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이란 뭐냐? 영적인 어, 현실이라고 했어요. 음,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또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생명, 어, 지향적 리얼리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뭐냐에 대한 또 질문이 들어가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영성은 사실 종교적 의미의 신앙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네, 영성과 영성이 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성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기독교적의 색깔이 강한 단어로 말한다면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관련성들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 오해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개념은 정통 신비주의와 정통 신비주의, 미스, 어, 미스터리움,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신비주의, 그리고 교회의 교의학, 교리를 다루는 학문을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교적 경향성들, 어려운 단어죠. 밀교적 경향, 그리고 뉴에이지,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특질을 포괄한다. 신비주의는 기독교 정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신비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교의학은 당연하고요. 근데 밀교적 경향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비주의이긴 한데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죠. 밀교, 아주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혜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입니다. 뉴에이지도 그런 경향이 보이죠. 뉴에이지. 이건 당연히 뉴에이지도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신적인 요소들을 극대화함으로써 그 생명 충만감을 누려보자는 겁니다. 뉴에이지요. 그래서 히피들도 그런 경향이고요. 하여튼 자기 내면의 세계에는 신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정신 운동을 가리켜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잘못하면 그런 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멋대로 남용, 오용 되기도 하는 개념이다. 영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기독교적 관계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에나 갖다 붙여서 저게 도대체 기독교 정통적 신비주의야? 아니면 교육학에서 담아내는 그 세계야? 아니면 밀교적 경향이야? 심지어 뉴에이지야? 그게 분간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오남용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영성의 오남용. 뭐 영성 붙이잖아요. 그런 낱말을 붙였다고 해서 다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나의 인생 여정에서 무르익었고 내 책들에 담겨 있는 수많은 영성적 요소를 가려내고 비판적으로 반성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의 한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스킹이라고 하는 한 실존 신학자에게 경험되었던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종합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책 제목이에요. 이 구절에서 나는 낱말 하나하나가 최대한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기를 말한다. 이 낱말, 이 한 문장에서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was, what, ich, I, glaube, believe.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군가?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좀 서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 책에 그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개 항목이에요. 따로 머릿말이나 서론 이런 건 없습니다. 10개 항목인데 첫 번이 삶에 대한 신뢰예요. 생명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10개를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다루냐 하는 그 관점, 방향성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책 제목이 얘기하는 이 나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건가? 도대체 자기의 영성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 것을 지금 이 앞부분서부터 한스킹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말할 이 나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어, 해방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대의 사상과 문화는 여기 뉴에이지도 얘기했는데요. 그 뒤로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뭐 현대만 아니라 아주 고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죄예요. 자기 중심성이. 이 한스킹은 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이 나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인 거죠. 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자신을 자부심 강한 독불장군으로 떠나가 선택된 자로 여긴 적이 결코 없다. 왜? 우리는 다 선택된 자라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 선민의식이 이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타종교를 무시하고. 하여튼 그런 자부심 강한 독불장군. 하나가 선택된 자로 여긴 적이 결코 없다. 옛날부터 나에게는 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계 안에서 세계 종교들 안에서 안의 세속 안에서도 많은 사람과 연대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자기 어, 그 신앙 공동체요. 그러니까 교회죠.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요. 온라인으로라도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게 뭐 왜 필요한지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하는 거는 뭐 또 구체적인 문제고요. 어쨌든 그 공동체에 연대해 있어야만 그 공동체 구성원들과 같이 연대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명실상부 기독교 전통이 말하는 그 영성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개별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교계 전체 그리스도교계 전체에 연결되는 거고요. 그 세계 종교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타종교 관계잖아요. 이 하고도 연관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속,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연대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소중했다. 뭐 당연한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가 있나요?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이 책의 큰 부분이 많은 다른 사람의 신념이기도 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네, 13조 그 밑에서 다섯째 줄 그린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앞에서는 나를 말했고요. 나는 그냥 독립되어 있는 독불장군의 나가 아니라 각각 그 공동체와 다 연대해 있는 나인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안에 있는 나죠. 그걸 설명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교회 중심주의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하거나 주지주의적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해석하지 않는다. 주지주의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죠. 이게 지적인 것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리킵니다. 주지주의, 그렇죠? 주지, 혹은 제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그 방향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자가 알지자가 아니라 의지할 때 지자인지도 모르겠네요. 거의 그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여튼 그 지금 한스킹이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에서는 뭐 크게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교회 중심적으로 아주 좁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억지로라도 믿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를 쥐어짜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주지 예, 그쪽이 맞는 것 같네요. 아, 내가 억지로라도 믿어서 뭔가를 이뤄낼 거야.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거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아, 교회 중심주의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그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교리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거를 말하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 깊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믿는다, 믿습니다. 뭐 상대방을 향해서 자꾸 믿느냐 이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뭐 하기를 뭐 축복합니다라든지 뭐 하는 거를 믿습니까라든지 자꾸만 그 앵무새처럼 훈련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교회가 나에게 믿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 전통주의적 공식은 오늘날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에게조차 거의 먹혀들지 않는다. 이 사람 가톨릭 신학자니까 종종 이제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꼭 가톨릭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그 교회가 나에게 믿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거 아니다.
믿음은 확정된 교리를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교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 넘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만 달달 외우게 하는 식으로 믿음이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조금 다른 말을 하기만 하면 뭐 이단이야, 자유주의자야, 아, 해서 크고 작은 종교 재판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불행한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 마음, 손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 인간의 사유, 의향, 감정, 행위를 포괄하는 어떤 것이다. 아주 총체적인 거예요. 나는 로마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맹목적 믿음은 맹목적 사랑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웠다. 표현이 재밌죠? 다시요. 맹목적 어, 믿음은 목적 신앙 믿음은 맹목적 사랑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웠다. 네, 저걸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래야 된다고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비판하면서 그 행태가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신 줄. 맹목적 믿음은 많은 사람을, 아니, 때로는 여러 민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아마 히틀러 나치즘 같은 걸 얘기할 거예요. 조건적인 그, 그 믿음, 뭐 사랑 이런 것들이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 한국의 정치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맹목적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그걸 이용하고요. 파멸의 길입니다. 나의 노력은 이 엄정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튼실한 근거는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믿음, 이해하는 오늘, 오늘 강독의 키워드가 이거라고 하셨겠네요. 이해하는 믿음. 네, 받쳐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까닭에 나의 믿음은 합리주의적이지도 않고 영성은 걸 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비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충분히 이성적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적인 믿음, 이해하는 믿음 기억해 두십시오.